3편 13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어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경 구절을 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 이사야서 14장 12절이라고 그랬죠. 성경 구절은 제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서는 타락한 천사장을 말씀하시는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하니나 네가 어찌하여 그 나라에서 쫓겨나 이 땅에 그 높은 곳에서 쫓겨나 이 낮은 땅에 처박혔느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다 들어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제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부족함이 없어요. 거짓이 없고 오직 진리죠.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얼마나 기쁜지. 바꾸어 말하면은 마음이 기쁜 자가 하나님 은혜 깨달은 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가 그 표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죠. 시편의 103편 1절에서 내 영혼아 자신에게 하는 거야. 먼저는 내가 중요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내가 예수님 밖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찬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은 찬양하는 거야. 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다윗이 깨닫고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잊어버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신앙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성도의 인내가 신앙생활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성도의 인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연약한 내가 강하게 되고 또 때때로 세상 환경으로 인하여 오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예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생각해요. 자녀로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전에는 이방신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야. 빌립보서 4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이야. 평안하고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돼 매일 것들이 각 사람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9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말씀으로 거듭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어느 것에도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시편의 103편 14절 말씀에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토록 잘 아시죠? 만드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느냐면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 머리카락이 각 사람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요? 셀 수 있습니까?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나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시편의 103편의 14절 우리의 체질까지 하시고 우리 각 사람 체질이 다 다르잖아. 얼굴 모습만 얼굴 생긴 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달라. 키도 다르고 몸집도 다르고 얼굴 각 그 윤곽도 다르고 체질이 다르다니까. 목소리도 달라. 걸음걸이도 다르고. 지금 80억이 조금 넘는 사람이 이 지구의 땅에 살고 있는데 얼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왜 이런 것을 그냥 다 지나쳐버려? 하나님의 이 섭리를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그러시면서 시편의 103편 15절 말씀에서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부귀영화가 들에 핀 꽃과 같다.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세상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은 사랑해야 될 가치가 없어. 시시해. 다 하찮은 것들이야. 없어도 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셨잖아.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야. 뭐 다른 것이 더 필요해? 시편의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뒤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아요? 세상 것들이 좋아?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고 그 여러 가지
사치스러운 것들, 부귀명예, 권세, 영광, 이게 다 이 선악과인데 먹으면 죽는, 세상을 사랑하면 죽는.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사망 열매야. 사망의 열매. 먹으면 죽어. 창세기에서 2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20여 년 전에 지금 가장 먼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내 마음에 새겨두고 말씀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날마다 주야로 복성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은 사모하는 마음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또 더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암송하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 믿을 게 있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악인들의 그 무리들에게 힘없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각지 자기 살 길을 찾았어. 그 사람인데 누구를 믿어? 어떤 사람도 믿으면 안 돼. 시편의 146편 3절인가요? 어떤 방백도 믿지 말라는. 방백은 힘이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데 힘 있는 자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다 그 힘이 끊어질 때가 오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으니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4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을 그저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 수가 없죠. 안일하게 살 수 없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 없죠. 세상 사랑할 수 없고 세상 말, 마귀 말, 세상 임금 마귀 말 들을 수 없죠. 믿을 수 없는 사람 말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어떤 것도 믿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이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36절. 이 세상 임금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마귀니까 사랑할 수가 없잖아.
육신의 생각으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토록 좋아서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얼마나 좋아? 안 좋아? 그것 따라가다 다 죽잖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어리석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탐하는 마음만 우리가 절제해도요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는지 몰라. 모든 것은 탐하는 데서 와. 탐심하는 마음.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왜? 능치 못함이 없으니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 가지고 한 소년의 한 끼 점심 도시락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에 가득 차고 남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면 무엇가 부족해?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출애굽기 15장 26절 원수 마귀를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대신 싸워주셔야 돼.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서 14장 14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강물처럼 넘쳐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마음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세상 거 뭐가 있으면 얼마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삼아야 돼.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시편의 119편의 103절 다윗은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어 꿀송이보다도 다나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깨닫기만 하면 시편의 103편 119편의 105절에서 지금도 119편인데 103편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잘못 나올 수가 있다는 성경 구절이.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은 좀 틀릴 수가 있어도 나 김바울 목사가 애워서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말씀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았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안 알려주니까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으로만 알려주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반드시 붙여줘요.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말씀이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그저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끝나는 것이지. 그러면서 여전히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세상과 구별되지를 않아.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데 무슨 거룩한 삶을 살아? 세상적으로 살지.
세상 사랑하면서, 세상 거 소망하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왜? 교회 안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못 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이 내 것이 돼야 돼.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내 것이 돼야 돼.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물론 이제 아내 하와가 먼저 먹었지만은 하와는 아담의 아내로서 아담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냥 아담의 죄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아담 하면은 그 아담 안에 사라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거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담 안에 있어. 아담의 씨로 태어나잖아, 사람이.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만 사망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우리도 이미 다 죽은 자들이야.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은 거야,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고 말씀하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으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와 허물로, 로마서 4장 25절에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믿는 자, 우리가 각 사람, 내가 죽은 거야.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죽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 믿음이야.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수님은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은 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나 김바울 목사 강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믿는 자 안에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시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 한 분이야.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각각 하시는 일은 그 일은 다를지라도 한 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 죄 몸은 아담으로 인하여 죽었으나 죽은 것이나 우리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8장 10절이죠.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방하고 미혹하고 세상은 혼란스럽고 참으로 요지경성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때 끝자락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어느 민족이 뭐 몇백 명 뭐 죽었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제 때가 다 돼서 그래. 때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돼. 칠흑같이 어두워야 돼. 이 세상이. 그래서 거짓된 자들이 그럴듯하게 평화를 구현하고 말하고 외치지만은 그 전부 거짓된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야. 평화할 수가 없다니까. 악하고 더 악해야 돼. 하나님을 다 모르고 사는 인생. 정욕대로 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로마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신 거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에서 세상은 물로 심판하신 거야 이미. 이제 남아있는 하늘과 땅은 심판날까지 지금 보존해 두시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이 믿어질 때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두렵습니까? 심판날까지 지금 보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 세상과 연연할 게 뭐가 있어? 전부 거짓이고 헛된 것인데 그 수고가. 예수님을 알면 모든 걸 다 아는 자가 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야. 참 평안 있고 기쁨이 있어요. 참 부요가 있고 병든 몸이 건강해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강건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다윗. 오늘날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 사도 바울.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 전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30절에서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거야. 다윗은 그토록이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앙망하고 경외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는 찬송이야. 말씀 묵상이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인물이 다윗이야. 믿음의 주인공이. 그 다윗의 영상을 본받은 사도 바울은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1인자, 최고의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 우리는 다윗과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열의 한 칸이라도, 절반이라도 우리가 본받으면 좋지만 닮아야 돼. 도전받아야 돼.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본받으면 다 이루어져. 믿음의 주인공들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오신 거야.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되으셨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또 이룰 것은 없어.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 이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서 이후로는 너희 죄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 제사할 것이 없다.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사 드리지 않는데 제물이 필요해? 잘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 오신 이후에 11조라는 말씀이 신약 말씀에 한 구절이라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루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이후로는 다시는 하나님을 제사할 것이 없다. 말씀을 깨달아야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야. 성령 받았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는 자가 믿어. 회개와 믿음은 하나야. 따로따로 갑니다. 믿는 자가 회개하고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걸 연연하지 말고 환경에 의해서 낙심하지 말고 잠시 동안 우리가 낙심했을지라도 시편의 43편 5절 다윗같이 자신에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안해하느냐.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너희를 도우시니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잠시 동안 우리가 염려, 불신, 걱정,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세상 것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치 못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고 예수 앞에 계신 예수께 푯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 예수께 푯대를 향하여 달려 생명길 가는, 우리 예수님 가신 생명길 십자가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성도의 인내가 그래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잠깐 후에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를 입는 거야. 누가 입어?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뭐야? 요한계시록 몇 장이에요? 14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크게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러한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이 지극히 부족할지라도 생명길로 우리는 그 반열에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소가 여물을 되새김이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합니다.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